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 것인가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얼굴이 예쁜 성도는 아니죠. 또 무슨 많은 자격증을 가진 성도도 아닐 거고, 어떤 성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우리는 거기에 늘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자가 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뜻대로 사는 성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랑의 조건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되는 비결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사랑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늘 살다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하나님이 이뻐하는 우리 성도들, 시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마음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세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첫 번째는 1절부터 7절까지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이야기고, 두 번째는 한 여인이 이 드라크마라는 이 동전을 10개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이야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부터 3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두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한 아들이 이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찾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잃었다가 다시 찾아 기뻐하는 그 기쁨의 내용을 소개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인 그러한 단어가 몇 가지로 추려볼 수 있는데, 잃었다, 찾는다, 기뻐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기쁨이 있다는 거, 기쁨이. 잃었지만은 또 어려웠지만은 불행한 일이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기쁨이 있었다. 그 기쁨을 사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시고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사는 비결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의 그 세 내용 중에 우리는 1절부터 10절을 읽었습니다만은 내용 중에서 가장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내용은 사실 11절부터 나오는 두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탕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사람은 집을 나간 탕자라면은, 한 사람은 집 안에서 아버지의 심정을 알지 못한 채 아버지의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던 불행한 탕자. 저는 첫 번째 탕자를 돌아온 탕자를 줄여서 돌탕이라고 하고 싶고요. 두 번째 탕자를 뭐라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며
아니하였거늘. 그래서 저는 노탕이다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는 두 탕자가 있었는데 돌탕과 노탕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쉽게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돌탕과 노탕 중에서 이 두 탕자 중에서 어떤 탕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고 또 아버지 축복을 참 차지했으며 또 우리가 어떤 탕자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사실은 이 큰 아들처럼 말썽도 부리지 않고 아무 문제도 없이 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떤 면에서 출세도 하고 어떤 면에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정말로 아무 어려움도 없이 그리고 아무 문제도 없이 평범하게 살면서 성공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아니면은 어떤 면에서 이 탕자와 같이 돌탕처럼 돌아온 탕자처럼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또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말할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그리고 있는 재산을 다 잃어버린 인생을 허비한 돌아온 탕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실까를 생각할 때에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탕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돌탕이 되어야 될 것인가? 노탕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사실은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 본질적으로 또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는 돌아온 탕자입니다. 우리가 돌아온 탕자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이 집안에는 큰 아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돌아온 탕자입니다. 억만지하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돌아온 그런 탕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정말로 아버지 집에 다시 거하게 된 돌아온 탕자. 아니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영원히 돌아온 탕자로 살아야 된다.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아버지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살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사는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가 사는데도 끊임없이 우리가 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될 돌아올 탕자처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다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별 수 없는 돌아온 탕자입니다. 돌아온 탕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아온 탕자들을 또 우리가 도와주고 기다려야 되는 돌아온 탕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돌탕과 노탕의 큰 차이점은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신가를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두 아들의 차이점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가?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기쁨, 우리의 기쁨을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세 가지의 이 이야기 속에서 주님의 간절한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한 생명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잃어버린 하나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4절에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집에 두고 잃은 것을 찾아내지 않겠느냐. 15장 8절에 그 여자가 한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15장 12절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여기에서의 공통점은 하나의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복되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 영혼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99마리를 두고 한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 동전 10개 중에 9개를 두고 하나를 찾도록 부지런히 찾는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합리적인 그러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갑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또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희생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가다가 99마리가 또 나쁜 일이나 짐승들이 와서 해치면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갔다가 99마리가 흩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또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참 머리가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초점이 한 마리에 있는 것처럼 한 마리에 대한 양도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고 잃어버리지 원하지 않는 그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것처럼 99마리도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99마리를 내팽개치고 가신 게 아닙니다. 한 마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99을 또 사랑하시고 99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9을 버린 게 아닙니다. 9도 소중하고 하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집에 있는 노탕을 미워하신 게 아닙니다. 무시한 게 아닙니다. 돌아온 탕자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집에 있는 그 아들도 사랑하시고 집에 있는 아들을 사랑하신 만큼 또 돌아온 탕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에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여기에서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잃어버린 양 하나까지 사랑하시는, 그 잃어버린 양 하나를 더 사랑하시는 안타까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에요. 사랑의 본질.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 속에 내가 있습니다. 그 하나 속에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늘 사도 바울은 그 사랑에 대해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하나까지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한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받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은 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한 생명 한 생명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공통점은 무엇인가? 찾는다. 열심히 찾도록 찾는다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15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5절에 찾아낸즉 어깨에 메고, 또 6절에 보면은 너희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찾도록 찾는다. 또 9절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기까지, 8절에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9절에 그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그 주님의 관심은 찾는 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찾도록 찾는다. 찾도록 부지런히 찾는다. 열심히 찾는다. 저는 이 찾는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찾는다라는 이 내용을 보면서 얼른 생각나는 게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보물찾기가 생각났습니다. 보물찾기. 여러분들 보물찾기 잘하신 줄 아는데 저는 보물찾기를 하면은 찾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만큼 보물을 못 찾았냐면은 1학년부터 5학년 때까지 소풍을 갔는데 한 번도 못 찾았습니다. 참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눈이 나쁜 것도 아닌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제가 5학년 때 보물을 하나 찾았습니다. 다 휩쓸고 간 자리에 이렇게 참 이제 포기하고 가는데 하얀 종이 하나가 뾰족이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1학년부터 5학년 때까지 잡지 못했던 보물을 급기야 찾았습니다. 그래서 딱 잡았는데 그 순간 누군가 제 손을 딱 붙잡는 손이 있었습니다. 딱 쳐다보니 여자였습니다. 누군가 했더니요, 우리 반에서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쁜 모든 남자들의 선망인, 저도 또 좋아한 그 여학생이 저 손을 딱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에 힘이 싹 빠지고 저도 모르게 손이 싹 풀리면서 그 보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참 묘하게도 이상하게도 제가 그 보물을 주었는데 내 마음이 어찌 그리 기쁘고 행복했는지, 그 어린 마음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하고 사는 사람은 김영숙입니다. 그 여인은 누군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만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제가 웃자고 드린 말씀입니다. 조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찾아야 된다. 찾도록 찾아야 된다. 여기 찾는다라는 말씀 속에는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그러한 그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찾는다는 이 말씀 속에는 많은 어려움과 많은 장애와 많은 위험과 많은 희생과 많은 모험을 가지고 찾는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희생을 가지고 찾아야 된다. 찾도록 찾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9을 두고 한 마리를 찾고 동전 9개를 두고 하나를 찾는, 집에 있는 아들을 두고 돌아온 탕자를 찾는 아버지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큰 대가와 희생을 치우면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야 된다라는 아버지의 심정을 담고 있으면서 또한 이 주님의 그 간절한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간절한 그 마음은 어떤 계산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희생하고라도 찾아야 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그 주님의 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찾도록 찾는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만큼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 속에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주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신 첫 번째는 한 생명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생명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주님의 마음,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 오늘 5절부터 6절에서 그 양을 찾았을 때에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그리고 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니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기뻐하신다. 하늘에서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기쁨도 있지만은 저 하늘에서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인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저 하늘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 천상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이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행복,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면은 이제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느냐 하니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여기는 하늘의 기쁨만 아니라 여기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천군 천사들이 함께하는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는 그런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탕자 이야기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탕자가 돌아올 때에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신가를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돌탕이 돌아올 때에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렇지만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여보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밭에 실을 심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그리고 먹고 즐기자. 여러분, 지금 아들이 돌아와서 그렇게 잔치를 베푸는 그 잔치가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 한 마리를 찾고 그 양 때문에 잔치를 벌리는 그 잔치값이 얼마나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드라크마를 찾아가지고 그 드라크마를 찾은 것보다도 10배, 20배, 100배의 잔치를 벌리는 그 여자의 그 잔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턱없는 아주 그냥 정말로 우리 생각할 때에 정말로 이게 손해날 일을 왜 우리 하나님 하셨을까? 아닙니다. 그건 손해가 아닙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그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다. 기쁨. 한 영혼을 찾았을 때 그 기쁨, 그 한 영혼을 찾았을 때 그 보람, 그 한 영혼을 찾았을 때 이제 참으로 영광, 한 열매를 찾았을 때 그 귀한 그 참으로 하늘의 그 축복, 그것이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기쁨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한 잃어버린 것을 위해서 그렇게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영혼의 가치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 한 영혼의 소중함.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의 가치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천하보다 더 귀하다. 천하. 그러니까 한 생명이 구원받고 한 생명이 이제 참으로 이제 돌아오는 것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할 만큼 귀하고 소중하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만큼 우리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사랑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사랑하시고 이 세상의 모두를 바쳐서 아니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잊지 말아요. 하나님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걸 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 생명, 잃어버린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심정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참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조금만 더 찾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더 찾자는 거, 더 찾자, 더 찾자, 더 찾자. 우리는 조금만 더 찾아야 됩니다. 조금만 더. 사랑하는 성도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번 일주일 동안 정말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조금만 더 찾는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찾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서 정말로 이번 우리 해피데이 행복한 그날 하늘의 기쁨, 천사들 앞에서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을 저희들이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필버그가 이제 만든 영화 가운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언제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리고 중대장마저도 끝내는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그 사건 속에서 마지막 그 대원들이 하나하나 쓰러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중대장님, 그 라이언 일병 한 명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바꿀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자 밀러 데이 중대장은 그런 말을 합니다. 라이언은 우리가 구해야 될 가치가 있을 만큼 착한 사람이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라이언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밀러 중대장과 모든 대원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중대장이 그 라이언 일병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바쳤다. 그들의 희생으로 너는 살아났다. 그들은 더 이상 바칠 것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는 있다. 너는 그들의 희생에 맞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라는 말을 남긴 채 그 중대장마저 죽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말, 우리는 너를 위해 더 이상 바칠 것이 없다. 그러나 너는 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영화의 중요한 메시지,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너 때문에 다 죽었다. 다 죽었다.
더 이상 너를 위해 줄 것이 없다. 이 영화가 여기서 끝났으면은 허무한 영화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영화의 메시지는 거기 있습니다. 너는 살았다. 너는 있다. 그 말이에요. 너는 살았다. 너는 줄 게 있다. 살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요구가 오늘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살아 있습니다. 살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피를 흘렸습니다. 목숨을 바쳤습니다. 심장을 바쳤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말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걸 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줄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줄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조금만 더 찾아보십시다. 마지막 죽어져가는 생명을 찾는 그런 가운데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조금만 더 만나보자. 그렇습니다.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만나야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나야 됩니다.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좋아서 카톡으로도 만나고 문자로도 만나고 전화로도 만나고 또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나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은퇴 후에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역설적입니다. 집권할 때는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집권이 끝나고 나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여러 가지로 있지만 그분의 신앙으로 뽑습니다. 그분의 믿음.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때보다 대통령이 훅 되고 나서 집권 후에 훨씬 더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그리고 전도를 많이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집 짓는 운동도 많이 하고 세계 각곳 돌아다니면서 평화운동도 많이 했던 대통령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 고백한 고백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에 1966년에 그 3개월 동안에 대통령 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에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나서 악수를 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악수를 했겠습니까? 정치가들이 그렇겠죠. 그런데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30만 명과 함께 악수를 했는데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몇 사람과 악수를 했는가를 생각할 때 나는 주님 앞에 한없이 부끄럽고 주님 앞에 회개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한다면 몇 사람 만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당장 우리에게 돈이 있다면 몇 사람 만나시겠습니까? 물건을 판다면 몇 사람 만나시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것은,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조금만 더 사랑하자. 첫째는 조금만 더 찾고, 조금만 더 만나고, 조금만 더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정말로 다른 거 바랄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해피 데이, 그레이트 원더풀 데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한 사람 데려오면 됩니다. 한 사람 데려오면 됩니다. 그럼 원더풀 데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한 사람 데려오는 그 하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교회에 놀라운 행복이 충만한 그 축제가 될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만 데려오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찾도록 조금만 더 찾고 한 번 더 만나보고 그리고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여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여 하늘의 기쁨, 아버지 기쁨,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정말로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을 찾고 만나고 사랑하여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로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여 주님 앞에 참으로 이제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정말로 축복의 잔치가 되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이 사명을 참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사오니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그 귀한 축복과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걸 사명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이번 한 주 동안에 만나야 될 사람, 내가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이름을 아시면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의 지금 형편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여, 다음 주에 우리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영혼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다음 주에 영생을 선물로 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 귀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새 생명의 역사를 또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다음 주에 우리 새생명 축제의 모든 이제 순서와 모든 또 예배 가운데 또 모든 이제 참으로 이제 그 행사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또 이 행사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이 참으로 한 영혼을 찾는 사명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모시고 올 우리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네 번째로는 우리 해피데이 행사를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을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주가 새 생명 축제 해피데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또 많은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전도가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하면 되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깊이 알고, 주님의 이 간절한 소망,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고 한 생명이라도 더 아버지 인도하기 위해서 찾고 또 찾는 그러한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그 한 생명을 구원하는 그 기쁨을 맛보고 그 기쁨을 누리는 귀한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한 주 동안 주신 말씀을 따라서 더 찾고 더 만나고 더 사랑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었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